자기를 본다. 이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거울이 있어야 자기를 봅니다. 거울이 없이 어떻게 자기를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물질적인 거울은 우리의 외모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비유로 우리의 내면의 우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느냐? 예수가 나의 거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빛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없는 줄 압니까? 바로 우리가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인생들이 다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을 당하느냐? 남을 볼 수 없어서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하면 이런 일을 당하죠. 아내를 속여놓고 자기 딴에는 똑똑하고 잘났게 숨어서 음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아내를 속여놓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 정력을 쫓아서. 그래 놓고는 나중에 이것이 발각되면은 그 아내를 속여놓은 그 죄 때문에 거기다가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비는 남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될 남자가 그 존경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아내에게 향한 신실한 언약을 지킬 때 그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요. 그 언약을 깨우니까 깨고 다른 여자를 쫓아서 행하다가 발각이 되면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눈물을 바가지 쏟으면서 잘못했다고 손이 발바닥이 손바닥이 되도록 빌어제끼는 이런 모습을 보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어디서 오느냐? 자기를 볼 줄 모르니까 남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두움은 친해요. 그러나 어두움과 빛은 친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를 알아야 된다니까. 자기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 특히 이단들은, 그래서 제가 이런 이단의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미쳐도 참으로 거시기하게 미쳤다 합니다. 세자지요. 미쳐도 아주 어떻게 미쳤다고요? 더럽게 미친 겁니다. 미쳐도 좀 깨끗하게 미쳐야지. 깨끗하게 미친 건 어떤 것이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거짓을 행치하는 것이 깨끗하게 미친 겁니다. 그러나 더럽게 미친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미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항상 보면 이 이단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를 몰라. 너는 흙덩어리야. 너는 흙이야, 흙. 그런데 그 흙이 깨끗한 흙이냐면 깨끗한 흙이 아니야. 너는 더러운 흙이야. 더러운 흙덩어리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보이기 때문에, 나를 알기 때문에 상대도 아는 거야. 나를 모르는 사람이 상대를 안다.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모르는 자를 일컬어서 어두움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 줄 내가 알고 나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을 아노니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곳인지를 너희는 모르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무슨 찬송을 부르느냐 하면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이 찬송 많이 부르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으냐? 그냥 영광 받으신다고 영광 받는 거냐? 그렇게 하가 영광 받을 것 같으면 하루 처음 들어 영광을 그냥 찬송만 드리라. 찬송은 내가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찬송은 해도 내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드리겠다는 어떤 약속이요, 맹세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오늘 말씀하고자 하면,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이다. 참 예수님이 빛이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어제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벽 시간에만 하고 지나가기는 너무도 아까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이 관념적이지 아니하고 실제적이어야 한다. 어떤 막연한 어떤 것을 쫓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쫓아서 행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심이라. 일러서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방의 땅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방에 빛이 비추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이 흑암에 앉았다는 것은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빛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면 이 예수님의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일까요? 우리는 빛하면 그냥 이 형광등 불빛 이런 걸 빛으로, 태양빛을 저것을 빛으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은 예수님의 빛은 이런 빛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빛은 어떤 빛인가? 그게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영광이나 빛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왜? 영광도 나타나는 것이요, 빛도 나타나고 비치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또 비치지 않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비치지 않는 것은 빛이 아니에요. 참 빛은 어두움에 비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사시는 것을 이방인에게 빛이 비춘 것이다.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돼서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캄캄한데 이 빛이 비치는데도 저들은 이 빛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면 이 세상은 이 물질적인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이 빛이 비치면 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이 세상이 아니고 영적인 이 세상에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비치었는데도 저들이 너무도 캄캄하고 어두워서 그 빛을 비쳤는데도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에 지금 빛이 비치고 있는데도 저들이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어서 이 빛을 지금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빛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빛을 보았다. 3번 시작. 나는 빛을 보았다. 나는 빛을 보았다. 나는 빛을 보았다. 자, 이제 주먹을 쥐고 빛을 보았다 큰 소리로 지금 외쳤는데 이제 정말 빛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김태균 성도 빛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 빛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내가 기가 어두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 그거는 결론적인 거고, 그건 결론적인 거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비친 이 빛이 어떤 빛이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빛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빛을 보았어요. 이 빛은 곧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이방 땅에 임했어요. 그러면 이방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면 유대인들의 땅에는 그럼 빛이 안 임했느냐? 유대인들의 땅에는 빛이 비치고 있었느냐? 거기는 빛이 비치고 있기는 있었는데 율법의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율법의 빛을 성경은 등불이라고 그래요. 등불. 등불이 뭡니까? 어두운 밤길을 갈 때 그 어두운 밤길에 내가 넘어지지 않아서 나를 비추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등불, 이걸 율법의 빛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빛. 그래서 율법의 빛은 나를 비치는 조그마한, 우리가 그 사극 같은 걸 보면 밤에 이제 그 어두운 길을 갈 때 이 손에다가 불을 켠 걸 이 호롱 불을 안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비추고 가는 거 있잖아요. 마치 율법은 이와 같은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이와 같은 내 앞을 비추는 조그만 빛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온 세상을 비치는 빛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여러분, 이 율법의 이 빛을 가지고는 온전히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온전히 가지를 못해요. 왜? 이 율법의 빛은 바람 불면 어떻게 됩니까? 꺼져요. 이 율법의 빛을 들고 가다가 내가 돌뿌리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서 꺼져요. 이 율법의 빛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영광에 우리가 이르지를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비쳐서 이방 땅에만 오늘 이 빛이 비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참빛은 비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땅도 어둡고 캄캄해요. 여러분, 각 개인의
각 사람의 길을 비추는 이 빛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까? 못 밝히잖아요. 자기 앞에만 조금 자기 걸을 때 조금 걷기 편할 때 어느 정도까지만 볼 수 있지. 내가 이 율법의 등을 든다고 온 세상이 환히 밝아지지 않잖아요. 온 세상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태양이 떠야 되죠. 태양이 떠야 온 세상이 밝아진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지금 이 이방 땅에 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이 생명의 빛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직접 주님이 이방 땅에 가서 그 빛을 비추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뭡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거룩한 이 진리의 생명의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흑암에 앉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빛을, 이 구원을, 이 생명을, 이 진리를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만 줌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만 저들이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온전히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마귀의 건세를 완전히 빼앗아 버린 거죠. 합법적으로. 그 마귀의 건세를 빼앗았던 이야기는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주님이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는 주님이 찾아간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 지경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을 가버나움을 가고 서불론과 납달리가 있는 이 이방인의 땅에 가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흑암에 앉은 이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임하셨다는 이 예수님의 빛은 어떤 빛일까요?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빛을 비추었어요? 어떤 빛일까요? 내가 앞에 다 설명을 하고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들은 사람은 알고, 들은 사람은 다 알고, 여러분이 이제 항상 제가 이 질문을 할 때는 거의 90 몇 프로가 답을 다 말해놓고 이제 질문을 한다. 앞에 할 때는 답을 안 말해놓고 질문하니까 태윤이가 좀 헷갈렸는데, 지금은 이제 눈치를 때려서라도 이제 예수님이 비친 이 빛이 무엇일까요? 이게 빛이에요. 그냥 빛이라 하면 자꾸 이런 것으로 태양 이거 밝고 이걸 자꾸 빛으로 하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이 비친 빛이 뭘까요? 오늘 낮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이것이 빛이에요. 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증거하기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근데 이 빛은 이 세상에 어떻게 빛이 오느냐 하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이 빛이 비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어떤 빛이? 예수의 빛이 이 세상에 비치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는 증거하기를 이렇게 증거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뭐 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빛은 바로 은혜와 진리예요. 예수님의 빛은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의 빛은 진리라는 것. 이 진리가 없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진리를 나타내시고 증거했어요. 진리가 없는 이 땅에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이 진리의 빛으로 비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러죠. 거룩하고 진실된 이라고 그러시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바로 이와 같은 이 성도들의 신실한 행위가 바로 빛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드는 이런 삶, 바로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삶이죠.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와 갈릴리와 이방 땅을 다니시면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의 성막 가운데 임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 두 기둥은 바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은혜와 진리의 상징적인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 은혜와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에요. 곧 빛은 영광이에요. 빛과 영광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빛이 비쳤다, 곧 영광이 나타났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 성경 본문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와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런 기록은 없으나 제 짐작으로는, 제 예측으로는 여기서도 주님이 이 찢기고 상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 그 은혜는 지금 이 복음서를 통하여 주님이 행하시던 그 모든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이 백성들에게 주셨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간 것만 해도 사실은 그 빛 덩어리가 그 땅에 들어갔으므로 그 지역을, 이방 땅을 밝히셨다고 해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버리면 관념적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빛이 어떤 빛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이방 땅에 사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흑암에 사는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이 이방 땅에 주님이 김태균은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구원. 그렇죠. 이 구원은 모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함과 그들의 삶의 구원함이 다 포함된 것이죠. 김태균 수준을 이거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통 수준. 곧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요, 빛이 비춰진 것이에요. 어떤 구원입니까? 저들이 질병으로 고통할 때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캄캄한 어두운 데 사로잡혀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저들에게 질병을 고쳐주셨고, 또 죄악으로 고통하며 슬픔과 눈물 짓는 저들에게
죄 사함을 베풀어 주셨고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은 이런 것들을 이 이방 땅에서 행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과 이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더라? 은혜가 나타나더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이거 예수님만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바로 우리가 바로 이런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방 땅과 갈릴리와 유대 땅을 행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죄인들을 만나서 죄 사함을 베푸시며 저들을 구원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진리야. 은혜를 베푸는 것이 진리야. 이것이 진리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야, 진실로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여러분, 은혜 베푸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요. 이 진리에서 이 은혜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은 보았던 거예요. 마치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모형이었던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구름을 크게 해서 땡볕이 내리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름 텐트를 쳐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 은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이방의 땅, 이 서불론과 납달리와 이 가버나움에 이제 어디 들어가셔서 주님이 그곳에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진리를 나타내셨고, 그럼으로써 그곳에 빛이 환히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환히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김태균? 다행입니다. 이 빛이 그래, 이 빛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은혜요, 구원이요, 진리요,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빛 하니까 그냥 막이란 자꾸 이거 생각하는, 이거 행강등 빛, 밝은 이것만 생각, 이게 아니라니까 이거. 예수님의 빛은 은혜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즉 빛을 받은 우리에게, 빛을 받았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빛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복창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빛을 받았다, 주님을 받았다, 빛을 받았다. 이렇게 복창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주님을 받았다. 여러분, 정말 이 빛을 받은 사람, 이 받은 사람은 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혈과 육에 속한 이런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혈과 육도 이 영적인 은혜를 담아내는 포장지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길거리를 많이 다니다 보면
다니다 보면 집집마다 요즘은 종이들을 막 종이 박스를 갖다 바깥에 막 내놨어. 그런데 그 종이 박스를 내놓은 거 보면 거기다 이제 이 지난번에 추석이 있잖아요. 전부 선물들이 다 왔던 그 종이 박스들이야. 예, 그 안에 있는 알맹이 싹 빼니까 이 껍데기는 갖다 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이 알맹이를 담기 위해서는 이 껍데기도 필요해. 그러나 이 껍데기는 알맹이를 먹고 나면 이 껍데기는 아무 필요 또 버려야 돼.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정말 우리가 이 육신은 마치 이 육신의 우리의 이 어떠함은 종이 포장지와도 같아. 결국 이거는 버려질 것이지만은 이 알맹이를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역할을.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니? 빛과 소금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등경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위에 둔다고 이랬다. 이 말은 낮은 곳에 두지 아니하고 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둔다. 이 지금 불이 낮은 곳에 지금 달려 있습니까? 불이 낮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이렇게 비치잖아요. 이 땅바닥에 나눠 보세요. 이 밝기가 빛이 나는지 빛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빛을 받았어요. 그렇죠.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문주고 나는 빛을 받았다. 시작. 나는 빛을 받았다. 나는 빛을 받았다. 나는 빛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운데는 이 빛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에게 이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빛을 받아게 어두움이 물러갔어. 어둠이 물러갔으면 이제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이제 비쳐야 합니다. 비쳐야 돼요. 이제는 이 말씀이 주님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 주님의 빛된 이 빛이 그 교회의 비침으로써 한 몸 되어 비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주님이 하나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 된다. 하나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되기를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의 이 주님의 기도에 이 기도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되기 위해? 주님이 송민주에게 빛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태균에게 빛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빛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 빛을, 이 빛을 나타내야 주님과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는 거야. 이걸 위해서 주님이 내가 이들에게 빛을 주었는데 이들이 나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기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간구하고 부르짖던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인 것입니다. 제자들 진짜 기억력이 대단해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는 그걸 전부 기억해가지고 그대로 써놨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사랑하는 영녀들이여,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 같은 나 같은 이런 인간 말이에요. 저는 인간들의 이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정말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꼭 살아야 하나. 참 빛이 없는 인생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참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아파요.
뭐 좀 있다고 교만해져서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배신하고 참 그런 행위들이 전부 흑암에 속한 행위들입니다. 자기 남편을 속이고 요즘은 여자들이 더 뻔뻔해요. 여자들이 더 뻔뻔하다니까. 아니 한 집에 자기 남편하고 살면서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남편이 잡았어. 잡으니까요. 보통 그래 남자들은 또 잡히면 막 무릎 꿇고 눈물 찔찔 흘리고 막 손발이 대도 비는데 요즘 또 여자들은 그게 아니고 그럼 이혼하면 될까 이거? 일이 나온다고 이 세상에. 얼마나 어둠에 찌려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이야. 응? 특히 또 시어머니들 참 악하고 악해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며느리를 어디 자기 집에 종 부리듯이 부린다고. 자기 집에 온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내 밥이다 생각. 내 밥이다. 얼마나 악한지 하면 아들 보는 데서 다르게 하고 아들 없으면 완전히 바꿔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이 어두움에 속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며느리가 산딸이 다 돼가면 여러분 산딸이 다 돼가면 이달에 놓을 딸이면은 일찍 놓을 수도 있고 늦게 놓을 수도 있고 누구도 모릅니다 그거. 7삭둥이도 있고 8삭둥이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며느리를 이제 예정일이 일주일 남았다는 그 며느리를 배가 아파서 뒹굴고 있는 며느리를 차에다 태워가지고 병원에 갈 생각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곳을 데리고 가다가 외제차에다가 양수가 터져가지고 시트를 적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줌을 쌌다고 며느리를 갖다가 그걸 못 참고 어머니 오줌 싼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줌 싼 게 아닙니다. 야 이년아 이 냄새가 나는데 그럼 양수가 냄새가 안 나. 무엇이든 다 냄새 나게 되겠지. 정말 악해도 너무너무 악한 거야. 어두움에 찌려도 너무 어두움에 찌려 있어. 그 며느리를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외제차에 양수가 터져서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거짓말하고 깨병 부린다고. 나도 나봤다. 아마 배모 그렇게 유세를 부린 거다. 이러면서 못할 소리 할 소리. 그전에는 또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막 신호를 어기고 막 달려가길래 며느리는 병원에 가는 줄 알고 한숨을 놓으면서 막 배를 마음으로 한편으로 한숨을 놓으면서 병원에 간다고 위협 받으면서 그래 갔는데 더 도착공이 자동차 정비소 온 거야. 그래 정비소 떡 내려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뭐라는 거 하면 이 며느리가 이 차에서 이 외제차인데 오줌을 싸가지고 이거 청소하고 이거 한데 얼마 들게 이걸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자마자 이 며느리가 뒤에 탁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가죠. 아저씨 내 좀 살려주세요. 내 좀 살려주세요. 그래 보니까 뒤에 산모가 배가 불르고 가 얘가 막 아이고 그거 배를 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신경 쓰고 쟤 원래 저래요. 지금 예정일 일주일 남았는데 저짓 하고 있어. 오줌 싸놓고 지금 멍뚱한 소리 하고 미친다 이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는 옆에 정비하는 사람 보고 알거든. 그러면서 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 막 그러니까 아프다고 그래. 119 좀 불러고 제발 좀 병원에 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깨병이라고 그러고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나는 이런 인간이 지금도 있다고. 지금 이 시대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두움에 속한 사람은 이 시어머니와 같이 이런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비하는 기사들이 바로 시어머니가 뭐라 쿠든지 말든지 119에 전화를 하고 그 사무를 들어다가 혹시 이 출산을 할지 모르니까 자기들 그 쉬는 곳에
그 가서 이불을 깔고 거기다가 털어다 갖다 놔놓고 구급차가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고 참 이런 어두움에 속한 사람의 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도 건강할 때는 또 막 구박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도 자기 손자가 자기 손이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모습을 이 어두움에 속한 인생들의 전형적인 단면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시어머니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으므로 그에게 은혜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진리가 있다. 시작은 시작. 나는 진리가 있다. 나는 진리가 있다. 나는 진리가 있다. 예수 받은 사람은 진리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있는 사람은 진리가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산모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실 은혜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륜의 도리로서 행해야 될 일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데도 이 악한 어두움에 속한 인생들은 자기를 볼 줄 모르잖아. 이 시어머니가 자기도 그런 산모의 때를 다 겪고 왔고 그런데도 일주일 남았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그 며느리를 양수가 터져서 배를 움켜잡고 고통하는 며느리를 병원에도 데려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동차에 오물 치우기 위해서 그 묻은 그거 치우기 위해서 정비소로 데려갔다는 이런 사람이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은 짐승과 같다. 근데 사실 짐승도 이리 안 하거든요. 짐승도요, 그 산모가, 그 애미가 상고를 위해 고통하면 짐승도 옆에서 지켜보고요, 뭐 도와줄 것이 없는 거 안절부절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사람이. 왜? 그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은 드러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평소 때는 그렇게 했더라도 그런 자손을 잉태한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그래도 이 나을 때까지 내가 잘해주자 했다면 그래도 참 나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왜? 이런 것이 바로 어두움에 속한 사람의 어두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어두움 그러면 그냥 밤 이걸 자꾸 연상을 하는데 이게 어둠이 아니에요. 이게 물리적인 어둠 이게 아니고 이 어둠은 바로 이 진리가 없는 사람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은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받고 빛을 받은 사람이므로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리고 활짝 뜨여져서 여러분 어떤 그 흑암에 속한 사람들의 그 행실을 고치기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이런 일을 당할 때 잘 빨리 판단해야 고생을 작게 합니다. 빨리 판단을 해야 고생을 작게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해야지. 혼자 미련대고 있다가 나중에 내 생명까지, 내 생명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도달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미련하게. 여러분 사는 길은요 다 길이 열려 있어요. 이 길 아니면 없는 것 같아도요, 이 길 아니면 저 길이 있고요, 저 길 아니면 요 길이 있고요, 다 길이 있다니까요. 어쨌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주님은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이방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은혜를 베풀고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이 됩니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혜를 베풀고 살 때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혜를 베풀 때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악된 인생을 살면서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여러분이 이제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속에 진리가 빛으로 나타나는 이런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